신 목사님은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하고 마음이 참 따뜻해가지고 참 포근한 형님 같기도 하고 참 좋은 분인데 이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죠?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이렇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릇인데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사실은 몰라요. 그렇죠? 외모만 봐가지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얼굴이 밝기도 하지만 또 저 산에 절에 계신 분들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는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배.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보배가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거를 인식을 좀 하는 것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님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내게는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성도 안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초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스펙으로 내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배를 가진 존재로서 나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 구원 받았나 헷갈릴 때도 있고, 성령 받았나 헷갈릴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한번 오시면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를 묶고 누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힘들어 해서 나는 이래서 슬퍼야 돼. 요즘은 그 공황장애,
우울증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물론 크리스찬들도 공격을 받고 질병과 또 환경의 오염에 노출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는 않지만 싸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는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그래서 보배는 충만한 분 안에만, 그리고 목사님 안에만 있다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 잠깐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 이 보배를 인식하고 보배를 꺼내서 보배를 사용하고 보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 보배는요, 엄청납니다. 이 보배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배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보배 안에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요, 죽은 것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내 몸에 더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내가 잘해서, 이뻐서, 착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거룩해 된 성도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죠. 네. 우리가 내 공로,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크신 분이, 광대하신 분이, 그리고 부유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내 안에 보배가 들어와 있구나. 문제는요, 그 보배를 자꾸 끄집어내 사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활용하나, 그 보배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몸에 나타나면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네.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나 능력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잘 나타날까? 그겁니다. 그것만 잘 되면요,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고 재밌고 신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가슴에 답답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하나님은 이거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벗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고. 왜 담대하죠?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린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혹 죄를 범하거나 넘어지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마귀가 나에게 보태준 게 있느냐, 까불지 마라. 너와 나는 상관없다.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한 변호자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실제로 와 계세요. 실제. 그냥 개념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니고 이름만 주신 게 아니고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염려를 경험하는 실제이듯이 그분도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이신 주님은요 두려움과 염려, 슬픔, 우울함보다 더 강력한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충만키를 원하고 흘러넘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나타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다른 거 안 주겠느냐? 다 주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들 주셨는데 치료를 주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해보고 안 되면 아닌가 보다,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치우셨다,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엄청난 놀라운 큰 의이기 때문에 나의 허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죄사함을 확신하듯이 또한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거든요. 치료를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에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거의 막 비염으로 달고 살았어요. 감기를 너무 자주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고3 때도요 약을 너무 독하게 먹어서 그런지 잠이 너무 많았습니다. 밤에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다 못해도요 밤을 새워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사전에 철야라는 걸 몰랐어요. 너무 잠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책을 보다가 갑자기 한숨 소리에 잠이 깹니다. 아버지가 뭐 하나 뒤에서 보는데 고3이라는 놈이 집에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자고 있거든요, 책상에. 아이고, 그 정도로 잠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들어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까지 코로 숨을 못 쉬었거든요. 밤에도 입을 벌리고 자야 됐습니다. 축농증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축농증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기는 걸렸어요. 왜냐하면요 치유에 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은사도 많이 경험했고 또 기도하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뒤에 교회 가서 저녁 먹고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에 빠져가지고 밤을 샜어요. 내가 밤을 새다니 큰일 났네. 잠을 안 자고 밤을 샜네. 근데 새벽 4시가 됐는데 머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박하처럼 쏴 느낌이 드는데 여기 잘라냈는지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맑아가지고. 와, 이러면 서울대 가겠다. 진작 좀 이런 은혜를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갔더니요 나무들이 막 노래를 하고 꽃들이 막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대요. 그분도 성령 세례받고 밖에 나가니까 시냇물이 자기를 보고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다고. 네, 저도 그걸 경험을 한 겁니다. 나무 꽃이 막 노래하는 것 같고요. 흑백이 된 세상이 칼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만하고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제가 치유에 관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경도 안 보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한 절 안에 죄사함과 치유가 같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죄사함은 복음이지만 치유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고 치유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서는요, 감기에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환절기가 돼도요, 감기가 좀 걸릴 것 같으면 감기 가. 주님이 채찍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분명히 놀라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나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플 이유가 뭐야? 질병은 떠나가. 그러니까요, 거의 안 걸립니다, 감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을 안 가냐? 안 아프냐? 믿음이, 예수님 믿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분명히 성령 충만받았고 성령 세례받고 기도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했는데 여전히 감기 걸린 때가 있었거든요. 왜? 치료가 내 분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못 믿으니까 내 거로 취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요, 이거 내 거네. 그리고 뺏기지 않으려고요, 그걸 딱 붙들고 나를 속이고 들어오는 질병에 대해서 대적하고 쫓아낸 거죠. 지금 요즘은요, 웬만한 감기 안 걸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치료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요, 교회 목회를 할 때 새벽에 20년 된 장로님이 20년 동안 당뇨를 앓다가 새벽에 갑자기 몸이 뜨끈하더니 나 이상하다, 혹시 나았나.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상식을 갖고 있으니까 에이, 당뇨는 안 낫는 거야. 계속 약을 드셨대요. 근데 약을 계속 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혈당이 된 거예요. 네. 정상인데 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당뇨약을 끊었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갑상선 또 고혈압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남자분이 늘 운동하러 다니고 했는데 같이 기도하는 중에 나았어요.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갖고 있다가 어렵게 인색하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별로 그걸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성령 안에는요, 은사도 다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은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방언을 하고 싶어요, 이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고 사모하는 분들 치고 방언을 못하는 분 없더라는 겁니다. 네, 다 하더라는 겁니다.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다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아무리 보배가 있어도 이거를 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도 늘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적으로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먹여줘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엄청난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자가 발전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만 의존해 가지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날마다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목말라서 주일날만 기다리고 교회 올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주일에 또는 교회 올 때는요, 충만히 해가지고 와서 서로에게 은혜를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요, 충만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전도하라 안 해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한두 명 지치고 좀 다운되는 사람은 나머지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와서 체험을 받고 회복되고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요, 은혜 많이 받고 오느라, 은혜 받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 은혜 많이 주고 오느라, 은혜 많이 주러 갑시다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각자 안에는 놀라운 엄청난 마르지 않는 샘이 있거든요. 풍성한, 어떻게 보면 아마존 강 또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생명수가, 끊임없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보배를요, 꺼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내 안에도 있는데도 나는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에게만 있는가 해서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겠지, 목사님이 나에게 불을 붙여주겠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불을 붙이고 또 지치면,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다운되면 어떻게 해요? 삼성 A센터까지 갑니까? 갈 필요 없어요. 충전기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충전기 꽂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충만해서 내 삶의 현장, 학교, 직장,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부하고 성령을 흘려보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만, 사도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가 안수할 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요,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사도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 같은 분, 평신도들도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통로, 생명의 통로, 성령의 통로, 하나님의 운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교회 안에 소수만, 그죠? 풀타임 사역자만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반자인 것입니다. 성령의 통로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와 축복들을요,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없는 것 같아. 너 어떻게 해? 여러분, 됩니다. 여기 보면 컵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여기 있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다 물을 더 부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충만하면 흘러넘치죠. 우리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물을, 여기 있는 물을 가지고 주전자를 막 부어서 흘러내리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득 안 차도 뭐예요? 기울여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가만히 우리는 있고,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흘러나가시고, 하나님이 넘치시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뭐 기도원 가서 며칠씩 또는 부흥회 하면서 며칠씩 막 충만히 받아서 흘러 넘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충만하지 않아도 기울이면 나오는 것입니다. 기울이면. 왜 기울일까요? 이거 빈 컵이라고 생각하면 기울이지 않겠죠. 이 안에 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나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내가 충만하다, 나는 충만해야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좀 기울이면 나를 통해 흘러나와. 그렇죠? 내 안에도 분명히 생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성령이 계셔 라고 믿는다면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기울이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걸 은사라 그러고요, 능력이라 그러고 또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착해지려고 하고 선해지려고 하니까 이게 짐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재미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거는 좀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분을 자꾸 만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게 한다면요,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쉬운 것입니다. 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 근데 사랑했는데 두 사람 결혼을 같이 못하고 따로따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돌이 마음 갑순이 뿐이래요. 그렇지만 표현을 못한 겁니다. 그죠? 둘이 서로 좋아한다 말을 못하고 그냥 결혼 못하고 따로 결혼하고, 한 사람 장가가고 한 사람 시집간다 소식 듣고 따로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달 보고 운 겁니다.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진작 좋아할 때 표현했다면, 그쵸? 둘이 결혼할 텐데 말을 안 하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좋아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따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칠복이라고 아세요? 칠복이. 최진사 댁에 셋째 딸이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지만 동네 모시마들이 다 좋아가지고 한번 도전할까 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칠복이 그놈이 도전을 한 거예요. 최진사. 내가 말 잘못했다가 문매 맞고 쫓겨날까. 그래서 다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다가 칠복이가 찾아가서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하고 갔더니 당첨. 그래, 너 용감하다. 우리 딸하고 결혼해라.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7개 복 중에서 1개가 맞았다고 놀려댔다. 그래서 표현을 하니까, 나타내니까, 그죠? 말을 하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현하게 되면요, 나타나게 되면, 내게 되면, 말하게 되면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는 것은요, 의입니다. 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의에 이르고 의가 내 안에 있고 의에 이르러도 그것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가 체험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어요. 믿지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속으로만 그러고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갑돌이처럼 나 주세요. 이 몸이 어떻습니까? 사위 좀 삼아주세요. 나 따님 사랑합니다. 그죠?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그죠?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말보다 더 강한 게 소리 내는 겁니다. 크게 소리 내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가 되려면요, 소리가 열려야 됩니다. 기도가 되려면.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자원,
그 성령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요, 부요가 있고 치유가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공황, 두려움, 염려 가운데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흘러넘쳐서 물리친다는 거죠.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겪지만, 살아갈 때 당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눌리지 않는다,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어디 있는 거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요,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붙들고 일으키고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유쾌하게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상쾌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심령은 통쾌해야 됩니다. 이걸 삼쾌라고 합니다. 삼쾌, 유쾌, 상쾌, 통쾌.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신, 기쁨의 영이신 그분이, 기쁨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해도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영이, 그 생명의 주님이 내 육신을 적실 때요,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요, 나의 가는 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명과 함께, 그분의 영과 함께 말할 때, 선포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흑암은 떠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보배를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러면요, 그냥 육신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육신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생되시고 날마다 그 생명을 경험하시고 이 놀라운 보배를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운반자로, 생명의 운반자로 살아가는 풍성한 서울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 소리입니다. 소리가 터져야 됩니다. 묵상 기도도 귀하고 중요하지만요,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은요, 엄청난 겁니다.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묵상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묵상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면요, 나중에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심령을 쏟아붓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생명이, 능력이, 성령이 나의 육신을 적시고 나의 온 존재를 적시고 주변으로, 가족에게로, 사방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방에 내 역사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보배가 있사오니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보배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보배 안에는 부요가 있고 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건강이, 치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내 것이고 치료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나의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모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